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레위기 초반부에 나오는 5대 제사에 대한 이해를 좀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는데요. 처음에 등장하는 3개의 제사, 즉 번제와 곡식제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기도 전에 인류가 세상에 존재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왔던 제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어 나아가면 창세기나 출애굽기에 이미 번제, 곡식제, 화목제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받기 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번제와 곡식제, 화목제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반면에 이제 레위기 4장과 5장에서 우리가 다룰 속죄제와 속건제는 이거는 죄와 관련된 제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한 율법을 그들이 시내산에서 머물 때 모세를 통해서 새로 받게 되는 것이죠. 아무래도 번제, 곡식제, 화목제와는 이 속죄제와 속건제가 생소하기 때문에 모세는 이 속죄제물과 속건제물을 드리는 그런 목적과 정황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미 이전에도 언급한 것처럼 번제와 곡식제, 화목제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아주 향기로운 제사와 같다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와 반면에 속죄제와 속건제는 이거는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즉 죄가 연루될 때 하나님께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를 지은 사람의 사회적인 신분이 어떻든 간에, 그가 어떤 처지에 있던 간에, 또 어떠한 상태에서 죄를 지었던 간에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려야만 다시 깨끗함을, 정결함을 입게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번제와 곡식제, 화목제는 하나님께 이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즉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속죄제와 속건제는요, 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언제 드려야 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 또 죄를 깨달아졌을 때 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는 표현도 비슷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차이가 있죠. 속죄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라고 한다면, 속건제는 자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이웃에게 배상해야 되는 그러한 제물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하나님을 향한 제물이다 이렇게 본다면, 속건제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제사가 속건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상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속건제를 영어로 보통 guilt offering이라고 표현하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이 속건제를 바라보면 배상제, 즉 자기로 인해서 손해를 본 사람에게 배상을 위한 제물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배상제라고, 배상제물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속죄제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속죄제를 누가 드리냐에 따라서 속죄 제물의 종류도 달라지게 되고 또 속죄 제물을 드리는 절차도 좀 달라지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어떠한 내용을 다루게 되냐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즉 대제사장이나 또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즉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4장 1절부터 21절까지 두 부분에 걸쳐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4장과 5장에 걸쳐 나와 있는 속죄제의 특별한 특징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속죄제라는 이 용어부터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속죄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하타트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하타트라는 히브리어가요, 명사로서 죄라는 의미를 이 단어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타트라는 이 단어가 죄라는 의미의 명사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 하타트라는 히브리어가 나올 때마다 죄와 관련해서 속죄죄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sin offering,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어떻게 속죄하기 위한 것인가, 그러한 측면에서 이 하타트라는 히브리어를 속죄죄로 sin offering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도 있는 것이요, 이 하타트라는 죄를 의미하는 이 명사인 히브리어가 정결하게 하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로부터 파생되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하타트라는 히브리어를 속죄 제물이 아니라 정결 제물로 번역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요, 이 속죄제를 드리는 제사자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대제사장, 제사장,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그들의 죄로 인해서 성소가, 더는 지성소까지 더러워진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결하게 하라는 측면에서 이 단어가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하타트라는 이 단어가 문맥적으로 보면 속죄 제물로 사용될 수도 있고 정결 제물로 사용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가지 의미만 우리가 고집필 게 아니라, 이 하타트라는 단어가 속죄 제물의 의미도 있고, 그리고 깨끗하게 한다는 정결 제물의 의미도 있구나, 이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속죄제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도대체 속죄제는 언제 드려지는 것인가 했을 때 2절 후반부에 이 속죄제에 대한 어떤 윤곽 전체의 개요를 말해주는 단서가 나옵니다. 2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하나라도 어겼을 경우에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실수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저 몰랐습니다, 저는 그게 죄인 줄 몰랐고요, 또 제가 죄를 짓는 것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이 죄가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알던 모르던, 깨닫던 깨닫지 못했던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지었으면 죄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실수로 깨닫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행했을 때,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눈여겨봐야 될 것은요, 실수로 저지른 죄에 대한 속죄 제물입니다. 고의로 저지른 죄에 대한 속죄 제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십계명을 가만히 보면 십계명 안에는 고의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엄히 금하고 있죠.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의 속성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거는 실수로 나도 모르게 짓는 죄가 아니라 알면서 의도적으로 짓는 것이죠. 오늘 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이 속죄 제물의 대상은 우리가 죄를 고의적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실수로 짓는 경우에 속죄 제물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매개체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와 유사한 예로 여러분들 도피성이라는 그 율법을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 제도를 허락해 줍니다. 일종의 피난처 같은 것이죠. 그 도피성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스라엘 사람이 실수로 계획하지 않았는데 그냥 상황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우리 현대법에도 보면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1급 살인의 죄에 해당되지만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2급 살인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은 시대를 앞서가는 법이었어요. 그 당시에 사람을 죽였을 경우라 하더라도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대해서 그들을 구해주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뭐냐면 그들의 가족이나 친척을 누가 죽였다면 그 죽인 자에 대한 복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 가족을 해치면 복수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근데 누군가가 자기의 가족이나 친척을 실수로 죽일 경우에 그 사람은 실수로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피난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마련해 줘서 어떤 한 성읍을 마련해 줘서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과 서편에 이 도피성을 3개씩 주어서 6개의 도피성을 마련해 줘요. 그래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그들이 복수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도피성에 피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 주십니다. 근데 어떤 살인한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했어요. 도피성에 있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그 사람을 일종의 조사를 합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고의로 죽였는지 실수로 죽였는지, 만약에 실수로 죽인 것이 드러난다면 그 도피성 안에서 그는 머무르면서 보복을 피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조사를 했는데 고의로 이 실수로 죽인 것이 아니라 고의로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 드러나면 그는 도피성에 있지 못하고 쫓겨나가게 됩니다. 도피성 밖으로 쫓겨나가면 복수하러 칼을 들고 피해 복수를 하러 쫓아다니는 죽임을 당한 가족이나 친척에 의해서 그 사람은 당연히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도피성 제도라는 그러한 아주 좋은 선한 의도의 그러한 율법도 제도도 누구에게만 해당이 되냐면 고의적으로 살인하지 않은 실수로 살인을 한 사람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것이죠. 유사하게 오늘 상황이 그런 거예요. 속죄 제물을 하나님이 언제 드리라고 돼 있냐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 모르고 죄를 지었을 때 뭐 2가지 경우가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금했는데 그것조차 몰라서 죄를 짓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의 율법은 알았지만 자기가 그 율법을 범하고 있다, 그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그런 경우가 허다한 것이죠. 우리의 말 한마디, 아무 생각 없이 한 말 한마디가 누구에게는 평생에 지우지 못하는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그러한 죄들을 우리는 평생을 짓고 삽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대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가 실수로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지은 죄를 깨달았을 때 속죄 제물을 드려서 죄 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기분 나쁜 겁니까? 아니면 죄가 깨달아지는 것이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죄가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없나요? 저는 늦게 예수님을 믿어서 그런지 가끔씩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었던 그런 기억들이 불현듯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초등학교 때든 중고등학교 때든 뭐 대학교 때든 간에 사회법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그런 기억들이 막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왜 그것들이 깨달아지고 떠올라졌을까요? 우연이요? 그냥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상황적으로 그러한 죄들이 기억이 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죄가 깨달아지면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들이 죄가 깨달아지면 그들이 계획하지 않은 죄였기 때문에 실수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가 죄 지은 것조차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줍니다. 깨닫게 해줬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죄가 깨달아졌는데도 속죄 제물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죄사함을 구하지 않는 것은 그 책임은 그 사람한테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가 깨달아지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시는 것과 같아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가 깨달아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속죄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마치 하나님께서 내민 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손을 잡는 행위와 같은 거예요. 그래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려고 손을 내밀어도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도 안 하고 속죄 제물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죄사함도 구하지 않는다면 용서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특별히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아주 두드러진 성령의 역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사예요. 우리의 죄를 컨빅트한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또 기독교인이 된 후에도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은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일인 거예요. 죄가 깨달아지는 것은 누구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구나. 나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거룩한 전 성전이구나.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내가 지은 죄를 지금 깨닫게 해주는 거구나. 그럼 성령의 역사로 죄가 깨달아지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빨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속죄제의 세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에 따라서 속죄 제물이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지가 않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드릴 때는 뭘로 속죄 제물을 드리라고 되어 있냐면 숫송아지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공동체적으로 속죄 제물을 드릴 때 마찬가지로 숫송아지를 드리도록 되어 있죠. 근데 다음 4장 후반부로 가면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자, 즉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죄를 범했을 때는 이 숫송아지가 아니라 순념소를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일반 평민들, 일반 시민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속죄 제물로 암염소나 암양을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죠. 자, 눈썰미 있는 사람들은 좀 보이는 게 있겠죠. 종교 지도자나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죄를 지었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 제물 가운데서 가장 비싼 것으로 드려야 됩니다. 가장 가치가 있는 것으로. 숫송아지가 가장 비싼 속죄 제물이었던 것이죠. 그와는 반면에 일반 시민이나 평민이 속죄 제물로 드리는 건 뭐라는 것이죠? 암염소나 암양을 드리라. 나중에 5장으로 가면 심지어 암염소나 암양을 드릴 형편도 안 되면 그냥 곡물로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리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그 회중 안에 그가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가 지은 죄에 대한 속죄 제물의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죄를 짓더라도 그 죄를 누가 짓느냐에 따라서 죄의 정도가, 죄에 대한 징계가, 또 죄를 용서받기 위한 속죄 제물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신정국가였죠. 왕보다도 더 어찌 보면은 더 높은
그런 지도자라 볼 수 있는 것이 제사장, 대제사장이었던 것이죠. 자,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가장 가치 있는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숫송아지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만큼 그들의 죄는 그들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회중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피의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이 온 우주 만물의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대제사장이 죄를 지어서 그가 부정한 사람이라면 그가 지성소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인 가장 거룩한 장소여야 될 지성소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책임이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인 종교 지도자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미치는 죄의 영향은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죄가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누구보다도 그들은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값나가는 가장 비싼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이거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저런 모양의 리더십을, 지도자들을 허락해 주시고 직분자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한 공동체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있는 것이고, 지도자가 죄를 지었을 때는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고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은 지도자들이, 그것이 종교 지도자든 아니면 통치자든 간에 지도자들의 책임, 현대 교회 직분자들의 책임, 같은 죄를 짓더라도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께 받는 징계는 클 수밖에, 비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감을 갖는 것이에요. 내 말 한마디가, 내 행동 하나가 평신도 때는, 초신자 때는 실수를 해도 사람들이 다 용납해주고 다 이해해주고 다 포용해줍니다. 근데 교회 중직자가 돼서 만약에 실수를 하고 잘못해서 공동체에 해를 끼친다면 그가 남기는 그 악영향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말씀은 현대 교회의 목회자들이, 풀타임 사역자들이 사실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나의 말 한마디가, 잘못된 가르침이, 또 잘못 전한 것이, 누구에게 본이 안 된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얼마나 많은 공동체가 데미지를 입을까. 이건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신정국가였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가 그 이스라엘 민족 안에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이거는 현대 문화를 바라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문화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어요. 행동 양식이 있고, 행동 양식을 낳는 가치 체계가 있고, 그 가치 체계는 세계관이 낳습니다. 결국 문화의 가장 중심이고 핵심이고 근원적인 요소는 세계관인 거예요. 근데 이 세계관이 실체를 띠고 형체를 띠고 어떤 모양을 갖춰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그것이 바로 종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미국 문화를 뭐라 그랬습니까? 기독교 문화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어떤 문화였죠? 불교 문화요, 유교 문화요, 무속신앙, 샤머니즘의 문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문화의 핵심에 종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교가, 즉 세계관이 정립된 그 종교가 그 문화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 사회, 한 국가, 한 문화가 바로 서려면 자, 무엇이 잘 돼야 될까요? 가장 핵심에 있는 이 종교의 영역, 세계관의 영역이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문화를 구성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세계관과 종교, 가장 근원에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을 한다면 그 사회, 국가, 문화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기독교 국가가 세속화되고 타락되는 가장 큰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세상 정부에 있지 않습니다. 불신자들 때문에 세상이 타락된다고 그렇게 변명할 수 없어요. 세상이 타락하고 악해지는 것에 1차적인 책임은 교회가 있고 기독교인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서면, 기독교가 바로 서면, 성도가 바로 서면 10명 중에 1명이라도 바르게 서 있으면 그 사회 문화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점점 세속화되고 부패되고 타락되는 이유와 원인이 세속적인 정부, 세속적인 정치인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나라의 중심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가 타락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책임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자주 들은 속담이자 격언이기도 하지만 생선은 머리부터 썩는다 그러죠. 어느 공동체든 어느 기관이든 어느 모임이든 간에 그것이 부패되고 타락될 때 꼬리부터 몸통부터 썩지 않습니다. 머리부터 썩는 거예요. 지도자가 타락이 됩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전체가 타락이 되고 부패되는 것이죠. 이거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진리이자 원리인 거예요. 특히 교회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종교 지도자들이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죄가 되는지를 우리가 깨달은 것처럼 현대 교회도 교회의 지도자들이 타락을 한다면, 부패한다면 그 공동체는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시간 문제인 거예요. 곧 타락하고 부패되고 분열되고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이, 중직자들이, 하나님께 책임을 더 맡은 자들이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양떼들의 모범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사도들이 얼마나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지도자들이 양 무리의 모범이 돼야 된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모든 지도자들이 모범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범이 돼야 된다고 했을 때는 영적인 영역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영역에서도 세속적인 영역에서도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는 모범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속죄 제물을 드릴 때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드렸는가, 이것도 또한 중요합니다. 대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드릴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속죄 제물을 드릴 때, 또 국가 통치자가 속죄 제물을 드릴 때, 일반 평민들이 속죄 제물을 드릴 때 그 절차는 대부분이 같아요. 좀 마이너하게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속죄 제물을 드리는 절차는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요, 오늘 보면 1절부터 12절까지 그 대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드리는 절차를 간략하게 보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속죄 제물을 드립니다. 자, 제물을 제사장이 갖고 오죠. 숫송아지를 데리고 오죠. 그러면 숫송아지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일종의 안수를 합니다. 안수한 후에 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죽입니다. 죽이고 나서 죽인 제물로부터 피를 받습니다. 피를 받아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고 있는 휘장, 그 휘장 앞에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서 7번 뿌립니다. 피 뿌리는 의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향을 태우는 분향단에 있는 4뿔에다가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피를 갖고 나와서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 밑에다가 쏟아붓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그 장막 앞에, 휘막 앞에 피를 뿌리고 분향단의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리고 번제단 밑에다가 피를 쏟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과정 속에서 이 피의식이 가장 강조되고 가장 자세하게 묘사된 것은 바로 이 속죄 제물을 드릴 때예요. 그만큼 피가 중요했던 것이죠. 휘장 앞에서 7번 피를 뿌린다는 것, 7이라는 숫자,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또는 대제사장 때문에 성소나 지성소가 더러워졌을 때 그 더러워진 성소나 지성소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피를 7번 뿌리는 거예요. 분향단에 있는 뿔에다 피를 바릅니다. 번제단에다 피를 쏟습니다. 자, 휘장 앞에다가 피를 7번 뿌린다는 것은 뭐냐면 완전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성소와 지성소를 철저하고 완전하게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두 번 피를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7번을 뿌립니다. 7번. 완전한 숫자예요. 그리고 남은 피를 번제단 밑에다가 다 쏟아붓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나중에 우리가 레위기 17장에 가면 또 알게 되겠지만 레위기 17장 10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피에 대해서 아주 엄한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절대로 피를 먹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생명이 있는 피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생명을 지니는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 제물을 드릴 때 피를 받아서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번제단 뿔에다가 분향단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나머지는 이상한 데다 쓰지 말고 번제단 밑에다가 다 쏟으라는 거예요. 피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속죄 제물에서 이 피의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피를 통하지 않고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습니다.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신약 성경에서는 속죄 제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정결 제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화목 제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속죄되었고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따로따로 드렸던 그러한 제물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600여 세기 율법 가운데서 소위 말하는 제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현대 기독교인, 현대 기독교계에는 이 구약의 제사법을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다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법은 원리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할 뿐이지 문자적으로 표면적으로는 절대 적용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현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구할 때 뭐 동물을 잡아서 피 뿌리고 그러나요? 안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죄값으로 피를 뿌리며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속죄제 절차 가운데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특별히 대제사장이 속죄제물을 드릴 때 마지막 8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이제 피의 의식이 끝나고 나서 그 남아있는 속죄제물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언급을 합니다. 일단 피를 뺀 숫송아지 그거를 해체를 해서 화목제물처럼 기름기를 다 떼어냅니다. 그리고 기름기를 붙어있는 내장도 따로 다 떼어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름을 드리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번제단 위에 태우는 것이죠. 지난번에 화목제물 설명할 때 왜 기름을 하나님께 태워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기름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동물을 잡아서 제물로 드릴 때 기름기를 따로 구별해서 기름기만 모아다가 번제단에서 태웁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이 속죄 제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립니다. 자, 기름기도 드렸으면 나머지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뭐 껍데기도 있고 살도 있고 뭐 내장도 있고 뭐 오늘 본문에서 좀 말하기 민망한 그런 부분까지 다 나오는데, 어쨌든 피를 빼고 기름기를 뺀 나머지 모든 것들을 모아다가 회막 밖으로 가지고 가서 소위 말하는 정결한 곳이라는 곳에 가서 다 불태웁니다. 속죄 제물은 제사장에게 돌아갈 것도 없고요. 그리고 회중들이, 이스라엘 회중들이 나눠 먹는 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피의식을 통해서 기름을 불태움으로,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완전히 불태우죠. 번제물과 달리 번제물에서는 그래도 번제물의 이 가죽은 제사장에게 줬는데, 이 속죄 제물은 가죽이고 뭐고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불태워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번제단에서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땅바닥에서 태웁니다. 그것이 시각적으로 주는 의미가 뭘까요? 그만큼 죄는 가증스럽고 수치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 인간이 짓는 죄라는 것은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속죄제를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데, 하나는 죄를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죄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깨닫게 되는데, 첫째로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리고 4장 후반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죄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최고의 통치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한테까지도, 그리고 나라 전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죄의 편만성이에요. 죄는 어디에나 널려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 죄 문제가 걸려 있다는 것이죠. 죄가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다 영향을 끼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때문에 원죄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3절부터 25절까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 특히 로마에 있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준 오늘의 말씀, 로마서 3장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늘 우리가 레위기 4장에서 다룬 속죄제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아예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묘사합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공로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은 그의 피, 예수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죽음이 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줄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속죄제는 우리에게 죄가 얼마나 우리 가까이에 있고 우리 모두에게 미치고 있고 그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걸 강조할 뿐만이 아니라, 속죄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속죄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데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불편하게 거추장스럽게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가 깨달아지면 속죄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라. 다시 깨끗함을 입어라. 그래야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니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짓는 죄는 그들 자신만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때문에 특별히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죄가 그들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데미지를 입히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영역, 성소와 지성소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인데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더럽혀졌으니 그것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속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인 성소와 지성소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 정결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면 구구절절히 예수님의 속죄 제물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제물이 되셨으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상 짐승의 피로 그들이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의 개념을 초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은 나중에 이 땅에 오셔서 속죄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궁극적으로 죄사함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이전의 시대에도 적용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처럼 예수님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나게 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의 초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의 성도들도 죄사함을 받게 된 것이고 신약의 성도들도 죄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9장과 10장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들이 죄사함을 받았다. 마치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것과 같은 원리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속죄 제물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히브리어 하타트라는 단어가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는 속죄 제물로 번역도 되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성소와 지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제물이 바로 하타트, 정결 제물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속죄제와 관련해서 특별히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그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은 그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제사를 드리는 성소와 지성소, 그의 죄로 더럽혀진 성소와 지성소를 정결하기 위해서 정결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와 같은 속죄 제물, 정결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입었어요. 우리 신약의 기독교인들은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한 영,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는 정결함을 입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속죄 제물에 대한 율법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더러워진 우리가 깨끗해졌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깨어졌던 불화됐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로 인해서 드려질 속죄 제물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를 사함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죄사함과 정결함과 화목하게 됨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함과 담대함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